할렐루야. 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믿음의 길잡이 1월 30일 말씀 함께 다 피셨나요? 자, 말씀 나가기 전에 우리 머리에 손 얹고 하는 거 있죠? 자, 오른손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자, 다 머리에 손 얹으셨나요? 네. 자, 오른손 머리에 얹으시고, 구호 외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라.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라.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라. 아멘. 네. 여러분 안에 있는 진짜 나인 그 영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같은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1월 30일 말씀,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이것도 하나님의 성품의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대요. 정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신 그 아버지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의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놀랍습니다. 자,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재미나게 표현해 주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지나다가 쇼케이스를 본 적이 있으시지요? 쇼케이스에 어떤 것들을 진열해 놓았나요? 쇼케이스 안에 망가진 케이크가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맛있게 보이고 멋지게 만들어진 케이크를 진열해 놓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쇼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 우리를 자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선하신 분이다라고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고 멋진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쇼케이스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쇼케이스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걸작품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육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있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보이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만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을 통해서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발과 여러분의 눈빛과 여러분의 그 한 가지 한 가지의
몸동작, 모든 머리에서 발끝까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통로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명심하실 게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 이꼬르 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사랑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절망이야. 나는 낙심이야.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그건 진짜 내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 때마다 그 하나님과 이꼬르 나라는 걸 아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모든 것은 차단하시고 모든 것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쇼케이스입니다. 아멘. 자, 문제 풀겠습니다. 자, 1번. 나는 하나님의 뭐입니다. 자, 뭘까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2번. 하나님의 의란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의 의란 뭐라고 표현했나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정죄함이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바로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자, 3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무엇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를 알게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선포기도 나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강상조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강상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여러분 짝꿍이 있죠? 짝꿍 이름 넣고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진숙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진숙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짝꿍 정해놓으신 짝꿍을 넣고 선포할 때마다 그분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분이 주님께로 더욱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자, 짝꿍기도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말씀 적용. 각각 오늘 본문 말씀에 은혜 받은 부분이 있지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생각 한마디, 나의 눈빛 한마디, 눈빛 한 가지, 나의 손으로 하는 것들, 발로 뛰는 것들, 나의 모든 것이 곧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구나. 그러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게 되어서 오늘 메시지 오늘 주일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귀를 쫑긋이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하루에 나에게 무엇이라고 본문 주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지 귀 기울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실까요? 오늘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1장 32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멘. 수고들 많으셨고요. 이제 2월 달부터 어제 제가 다 나눠드렸죠. 우리 장 집사님과 함께 집집마다 다니면서 2월 달 믿음의 길잡이를 다 나눠드렸습니다. 2월 달 믿음의 길잡이 그거를 통으로 해서 1월 달 거를 왼쪽으로 넘겨 놓으시고 그걸 바인드를 쭉 벌리셔서 맨 뒤에다가 이렇게 철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맨 뒤에다가 그게 이제 그 바인드 하나가 4월 달까지 쓸 수 있는 겁니다. 4월 달. 4월 달까지 쓰면 되는 겁니다. 이제 2월 달 말씀의 믿음의 길잡이 가운데 새롭게 변화를 준 거는요. 2월 달부터는 저희가 짝꿍 기도가 짝이 바뀝니다. 1월 달 짝으로 계속하는 게 아니라 이제 2월 달을 짝꿍을 또 바꿀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월 1일 날 제가 저희 교회 단체 카톡방에다가 올리겠습니다. 변화된 짝꿍 이름을. 그리고 그 믿음의 길잡이 책자에 보면은 3월 31일 날은 없습니다. 31일 날은 없고요. 1월 달 거는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만 보시면 되고 짝꿍 기도만 계속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짝꿍 기도만. 그리고 제가 2월 1일 날 짝꿍 기도 바뀐 이름들을 제가 단체 카톡방에다가 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2월 달에 변화된 것은 거기다가 말씀 선포 기도를 넣습니다. 그 날에 해당되는 성경 말씀을 3회 몇 번이요? 3회 3회 선포할 수 있도록 그걸 집어넣습니다. 좀 빡센 훈련이죠. 그런데요 하신 만큼 훈련한 만큼 나에게 유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집사님께서 매일 아침 한 7시 반경이면 그 믿음의 길잡이를 카톡으로 찍어가지고 매일 이렇게 올려주고 계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1월 달에도 열심히 잘 따라와 주셨는데요. 2월 달도 열심히 해주셔서 믿음의 선장과 은혜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10분 시간 내시면 됩니다. 10분. 함집사님은 점심시간 때 이용해서 듣는데요. 10분 동안. 제대로 듣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때 틀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다 걸려주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2월 달 믿음의 길잡이는 그렇게 변화를 줬습니다. 그렇게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구정 연휴 맞아서 주일날 맞았는데요. 아마 지금 이제 유집사님 같은 경우는 지방에 가셨어요. 거기 이제 뭐 부모님 이제 인사하러 뵌다고 가셨는데 구정이다 보니까 일가 친척을 만나게 되죠. 친척분들도 만나게 되고 또 친구분들도 만나게 되고 뭐 이렇게 만나게 될 거예요. 또 인사도 하게 되고
또 전화 연락도 하게 되고 막 다들 이렇게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만나면은 행복하고 즐거우시죠? 예, 관계가 좋은 분들은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고 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은 만나는 게 괴로울 겁니다. 괜히 만나가지고 싸우기나 하게 되고 예, 만나는 것 자체가 버겁고 예, 그렇게 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같은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만나면 만날수록 즐거운 시간이 돼야 하는데 아예 만나면 만날수록 짜증나고 그냥 빨리 헤어지고 싶고 이렇다면 맞지 않겠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단지 성경만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은 관계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 예.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바로 관계 안에서 성숙하게 되고 관계 안에서 여물어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단지 아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안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느 곳에 가든지 혼자서 성경 말씀 연구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성숙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과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예,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의견도 조율해 보고 예,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한번 맞춰보고 가족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 구성원도 많으면 5명, 6명, 뭐 없을 땐 3명 이러는데요. 부부끼리 의견이 맞아야 되고 서로 간의 스타일이나 생각이 맞을 때 예, 싸움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다른 생각들을 우리가 어떻게 조율하고 어떻게 맞춰가고 서로 다른 의견들을 어떻게 조율해 나가는가 이게 이제 성숙도에 달려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사는 지역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예, 가족보다도 더 어려운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건 조용해요. 근데 예배 끝난 다음이 문제입니다. 예배 끝나서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관계를 맺고 그쵸 서로를 더 알아가고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과정을 거쳐서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숙했다, 내가 성숙한 자다, 어디에서 증명이 되느냐? 바로 교회 안에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진짜 사랑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진짜 예수님의 마음같이 사랑이 너무 많아. 너무 인자해. 또 너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 이게 다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예.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 때문인가 하면 저희가 올해 새롭게 하는 이 믿음의 길잡이의 책자에 보면 예전에 없던 문제풀이도 있고 뭐 또 뭐 고백 기도도 하라고 그러고 또 이제 2월 달부터는 말씀도 선포하라고 그러고 짝기도도 하라고 그러고 예? 말씀 적용도 하라고 그러고 이 숙제가 많아요. 그런데 이 짝기도를 1월 달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짝기도. 항상 나를 위한 기도를 많이 드렸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개인을 위해서 많이들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2022년 올해부터는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짝꿍 기도를 집어넣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혼자만의 교회가 아닌 타인을 위한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제 짝꿍으로는 문준호 성도님이었습니다. 문준호. 예, 근데 1월 달 한 번도 얼굴을 뵌 적이 없어요. 전화 통화만 몇 번 하고 만나 뵙기 어려운 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아름다운 교회의 지체이십니다. 지체세요.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2월 달 되면 새로운 명단으로 바뀌게 되고 여자분들도 새로운 명단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에 내 지체가 누구인지 또 그들을 위해서 잠시나마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제는 개인 중심의 삶이 아닌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좀 더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올 2월 2022년도가 되길 원해서 제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예. 방현옥 어머니 읽어주실까요? 어머니 들어오셨는데, 예? 음소거 푸시고, 우리 어머님이 아주 배심으로 큰 소리를 읽어주시더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라. 예, 아주, 나신 이시니 예, 됐습니다. 어머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배에서 우러나는 배심으로 성경을 읽어주시니까 스피커가 쩌렁쩌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15절에 보면 그는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 정민이 아빠가 아닙니다. 장집사님이 아닙니다. 예,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모님이 오늘도 믿음의 길잡이 시작하기 전에 구호를 외쳤어요. 뭘 외쳤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합시다! 라고 외쳤어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주야장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그러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어요. 그런데 15절 보니까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어떨까라고 알고 싶으면 누구를 알면 돼요? 예수님을 알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중요한 겁니다. 자, 예수님을 보면은 누가 보여요? 하나님의 하나님. 형상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키가 몇 센치고 예수님의 얼굴 색깔이 어떤 색깔이고 머리카락은 얼마나 기르고 있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예,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의 인품, 그분의 능력, 그분이 갖고 있는 재능, 그분의 권위, 그분의 권세, 이 모든 것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알고 싶으면 누구를 알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방현옥 어머니 그거 알고 계셨어요? 뭐요? 어머니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 아셨습니까? 아니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알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또 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것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형상의 모습이 보여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공부하는 이 2022년도에 믿음의 길잡이나 우리 교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거를 알 때에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는 지금 77억의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어저께도 돌아가신 분들 계실 거예요. 또 어저께도 이 땅에 새롭게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몇 명이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서 태어나고 알고서 죽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다들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얘기한다면 당신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당신은 지금 뭐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들 묻는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대부분 다 먹고 사는 이야기합니다. 넓은 집을 얘기하고 좋은 차를 얘기하고 큰 땅을 얘기하고 그렇죠? 그게 대부분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높은 지위를 갖고 그렇죠? 이게 다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또 다른 궁금증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누구일까 합니다. 내가 누구일까? 내가 어디서 태어나? 내가 도대체 누구일까? 내가 죽으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가?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가운데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우리들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15절 볼까요? 15절 다시 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모든 피조 세계에 있는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대요. 먼저 계셨던 분이래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거 굉장히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만들어지기 그 전부터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우리가 구원받기도 어렵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와 함께 동행할 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우리 16절 볼까요? 16절. 16절. 우리 김재경 어머니 16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 김재경 어머니 제가 음소거 좀 들어갈게요. 주변이 좀 시끄러워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기서의 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래요. 아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도 그분이 만드셨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의 세계, 영에 보이지 않는 것들, 천사들도 보이지 않죠? 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작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재합니다. 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예수님이 만드셨대요. 또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만들어진 게 없어요. 아시겠죠? 단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오신 분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야.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어.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자, 17절 볼까요?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대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근데 그 모든 만물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18절 볼까요?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의 몸이 있대요. 예수님의 몸. 그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 곧 교회래요. 근데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대요. 자, 우리 몸을 볼 때 머리가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몸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머리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시래요. 교회의 몸이 뭐래요? 예수님이시래요. 네. 교회의 몸이. 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는 것은 누구를 보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18절에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가. 교회가 뭐래요? 그 예수님의 몸이래요.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교회를 볼 때마다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교회가 지옥이 돼버리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를 볼 때마다 뭐가 보여야 되냐?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곧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근데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관심이 없어요. 이거 위험한 신앙입니다.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교회와의 연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의 연합이 곧 그리스도와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얘기.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2년째가 돼서 뭐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또 유튜브가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수백 개의 교회가 유튜브에 다 올라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아니 유튜브 틀어서 예배드리면 되는데 예배를 굳이 가야 돼요? 지역교회 꼭 가야 됩니까? 그것도 예배 아닌가요? 네, 여기서 우리가 지금 2년 동안의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니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다 드리고 있고 유튜브를 틀면은 막 성경 공부가 막 쌓여 엄청나게 나옵니다. 성경 공부도 나오고 또 그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무슨 기도 뭐 22일 기도하는 것도 있고 뭐 한 달 동안 기도하는 것도 있고 훈련도 있고 유튜브만 틀면 다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지역교회는 뭐냐는 겁니다. 지역교회. 왜? 유튜브에서 인터넷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럼 교회는 뭐냐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고 그 몸에 우리를 지체라고 그랬다. 우리를 그 몸의 지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몸의 지체면 이 머리는 예수님이며 이 팔과 다리와 몸통은 누구입니까?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 교회를 통해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공부도 배울 수 있고 다 공급받을 수 있는데 집사님은 어느 몸에 소속된 지체입니까? 그랬어요. 어느 몸에 소속된 지체입니까?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그 몸의 지체라는 것은 그 교회 몸의 일부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지만 뭐는 될 수 없어요?
그 교회의 지체는 아니라고요. 예. 이 지체가 싫고 거기가 몸이 좋으면 글로 가야 돼요. 예. 그러면 해결돼요. 그런데 거기도 가지도 않고 여기 갔다 보고 여기 갔다 보고 저기 갔다 보고 저기 갔다 보고 내가 필요로 하는 신앙의 것들은 공급받을 수 있지만 당신은 어느 몸의 지체입니까? 어느 몸의 지체라고 얘기한다면 벙 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황종숙 집사님은 이 몸의 지체 가운데 어디십니까? 팔입니까? 몸뚱아리입니까? 예? 목입니까? 다리입니까? 발목입니까? 황 집사님. 몇 자리만 보고 얘기가 없으십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그럼 김재경 어머님은 이 몸의 지체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 지체 가운데 어디에 소속되어 계십니까? 주목입니까? 주목. 손가락입니까? 손. 팔입니다. 팔이십니까? 예, 좋습니다. 네. 이제 음소거 하십시오. 얘기했으니까 이제. 우리 사모님은 뭡니까? 뭘 것 같습니까? 따지지 말고 대답하십시오. 몸의 가장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 중요한 게 뭐냐고요? 따지지 말고. 여러분이 알 것 같습니다. 이따 끝나고 이따 화장실로 따라가지 안 되겠어요? 사모님. 엄청 덤벼요 요즘에. 아주 이 지름이 심각합니다. 우리 장로님은 지체 가운데 어디십니까? 장로님 얘기하려면 한참 걸리십니다. 자, 우리 권사님은 지금 카메라를 어디다 지금 카메라를 두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 3층 올라갑니다 지금. 혁이어머니 파견시킵니다 거기. 지금 기강이 흔들려 있습니다. 3층 지금. 예? 자, 우리 방현옥 어머님은 지체 가운데 어디십니까? 몸의 지체 가운데 어디라고 생각되십니까? 음소거 하시고요. 팔뚝입니까? 다리입니까? 음소거하고 얘기해 주십시오. 안 들립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발 뒤꿈치 정도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아, 어머니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발 뒤꿈치에 때라고 그러셨습니까 지금? 아니, 때가 아니고요. 발 뒤꿈치 정도에 자리 잡은 것 같다고요. 아, 왜 이렇게 겸손하십니까? 네, 어머니, 아, 매일 그렇게도 네, 9시 기도에도 참석해주고 그러시는데요. 자, 우리 장성태 집사님은 지체 가운데 어디십니까? 몸통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혁이 아버님은 몸통이 전체랍니다. 몸통 전체. 폐, 허파, 뭐 신장, 뭐 심장이 다 있는, 간도 있는 몸통 전체랍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함 집사님은 어디입니까? 목입니다. 아, 우리 함 집사님은 목구멍이랍니다. 목구멍. 찬양하니까 목이랍니다. 목. 함 집사님 맨날 찬양하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과연 뭘까? 저는 참 힘든 게 뭐냐면요. 교회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서 교회를 섬겨보니까요. 교회가 뭔지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세요. 얼마나 중요한 기간인지. 네, 교회는 건물이 아닌 뭡니까? 이 모인 공동체가 꼭 교회인 줄 아시죠? 네, 네, 건물은 부셔버리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공동체의 믿음의 공동체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을 볼 때마다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이. 근데 우리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 뭐가 보이느냐? 교회가 보여야 돼. 교회가. 교회가 곧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 몸 가운데 예수님은 머리세요. 머리. 우리는 그분의 지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화면을 하나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제가 프레젠테이션 하나, 그림을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아침에 모두 친 건데요. 보이시죠? 이게 아주 중요한 요약입니다. 자, 점략부 잘 보여 화면에서? 흑염이 잘 보이세요? 예, 이 화면을 보시면 이 골로새서 1장 15절 나오죠? 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거 아까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잠깐만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예.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곧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곧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에 대한 애착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이 교회와 예수님은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곧 뭐예요? 교회의 머리래요.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몸의 지체래요. 우리가 몸의 일부분인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8절 아까 읽었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신 부활하신 분입니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함이라. 예, 으뜸이 되려 함이라.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성경 말씀 보십시오. 자, 이 성경 말씀 보시면요. 자, 아까 읽었죠?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네, 교민 머리시라. 자, 에베소서 5장 2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그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성경 말씀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래요. 네, 네. 자,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네,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네, 네,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가 곧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고 교회를 볼 때 곧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교회가 곧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나는 곳이요. 우리가 그 교회의 몸에 예수님의 몸의 지체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한 부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일을 하고 싶으셔도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질 않으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평안해야 해요. 교회가 안정적이 돼요. 그리고 교회와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해요. 교회와의 연합.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한다고 그럴 때마다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뭐 어째요. 못하는 것들은 못하게 된다면은 이것은 연합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교회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무엇이 잘 돼가고 있고 무엇이 어려운 점이 있는가 항상 관심이 있는 자들, 이게 정상입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에 대한 애착과 사랑의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곧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1월 달부터 새롭게 했던 짝꿍 기도, 왜 짝꿍에 대한 기도를 해야 할까?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손이 병들었다고 해서 손을 자를 수 없습니다. 치유해서 낫게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월 달부터 또 새로운 짝꿍에 대한 기도를 드리실 때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같은 공동체의 지체들 가운데 그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넘치는 2월 달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은 우리가 구정 연휴 시작이에요. 어저께부터 시작됐지만 우리 그 일가 친척분들 만나시고 가족을 만나실 때마다 꼭 이런 생각을 가지세요. 우리의 지체다. 한 몸이다. 한 지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쟤와 나는 달라. 난 만나는 게 짜증나. 이러면은 엄청나게 어렵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각 지체가 더 많아지기를 원하고요. 그 지체가 하나 되길 원하고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한 몸이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을까요? 한 몸이요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한 지체이기 때문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고 남편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여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자를, 아내를. 아무 여자나 사랑하면 난리 납니다. 아무 여자나 사랑하면 인생이 복잡해지고 시끄러집니다. 오직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성경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 구정 연휴가 시끄럽지 않고 또 구정 연휴가 더 즐겁고 또 만나는 게 즐겁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에도 이 짝꿍 기도를 통해서 서로 간에 이 지체의 화목과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정 연휴를 맞이하여 우리 일가 친척을 이 시간 축복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손 높이 드셔서 생각나시는 일가 친척분들 다 이름 불러가면서 축복해 주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영혼들 위해 함께 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지체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길 원하고 영광의 소망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발견을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저희들의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몸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체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일가 친척들을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1월 달부터 시작했던 짝꿍 기도를 통하여 화평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가는 온전한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한 지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애착과 사랑의 마음이 부일 때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각 가정 위에 사랑과 화평의 영이 충만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시는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더 회복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에 손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머리에 손 얹어 주십시오.
머리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구정 연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만나는 친인척과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그들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우리들의 눈을 갖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서로 짝꿍 기도를 하며 그들을 축복할 때에 그 모든 축복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열매 맺는 기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명한 소망의 빛으로 충만케 될지어다. 아멘.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기름 부어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의 모습이 개인의 삶 속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때마다 그의 모습으로 변화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구정 연휴를 맞이하여 일가 친척을 만나고 또한 가족들을 만날 때 나누는 담소 위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성령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멀리 지방으로 친척분들을 만나고 계신 모든 지체들 위에도 함께 하셔서 오가는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미크론과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존속들 건강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강한 믿음을 통하여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건강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각종 감사의 예물과 또한 11조를 드리는 그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창고에 곡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구워주고 베풀고 나눠줘도 남을 수 있는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내주 충만케 하심이 오늘 1월달 마지막 주 함께 모여 예배드린 이 무리 위에 아름다운 교회의 사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명절들 잘 보내시고요. 명절들 잘 보내시고 즐겁고 유익한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병호 사장님과 김재경 어머님께는 31일 날 월요일 날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제가 31일 날 우리 이병호 사장님과 김재경 어머님께 그 병원을 31일 날 아마 오후가 될 것 같아요. 오전에 우리 갔다 와야 돼서요. 오후에 제가 재방문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빠뜨렸습니다. 자, 우리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어떤 문제 있는 분들은 또 전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혁이 아버님이 갈 거예요. 저는 안 가고 혁이 아버님 가실 겁니다. 아멘. 예, 명절 잘 축복합니다. 보내세요. 명절들 잘 보내시고요. 예, 건강들 하십시오. 예, 너무 많이 맛있는 드셔가지고. 거 복 많이 드세요. 받으세요. 몸무게 찌시면 복 안 많이 됩니다.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건강하세요. 받으세요. 예.